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온전함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감정의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감정의 온전함을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감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육체와 영혼의 연합체로 창조하셨죠. 우리가 보통 지정의, 즉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존재를 인격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을 이러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성은 우리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성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사유하는 기능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가치 판단을 하죠. 그리고 감정은 이성이 지성이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한 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옳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끌리게 되죠. 하지만 그르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이 들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지는 어떤가요? 이성과 감정의 작용으로 애착이 있고 끌리는 것을 의지는 선택하고, 그리고 불쾌하고 미워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역할을 의지는 하게 되죠. 이러한 지정의의 질서가 인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감정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원천이자 또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감정은 가치 판단에 반응하고 또 무언가를 행동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신앙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렇죠? 본래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피조 세계와 이웃들, 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과 목적으로 인간의 지정의는 그렇게 기능을 했고 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더욱 풍성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죠. 인간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정의 또한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올바른 기능을 상실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감정에 있어서는 어떤 왜곡이, 어떤 죄의 영향과 타락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냉담하게 되고 때로는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감을 갖는 그러한 감정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 이웃을 향해서 피조세계를 향해서 정말 그렇게 함께 마음을 열고 달려갔던 그의 감정이 이제는 모든 죄의 본질이 그런 것처럼 자기를 중심적으로, 그렇죠? 자아 중심적으로 또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 모든 감정이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리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때로는 감정 과잉 또는 감정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모습이 그렇죠. 감정이 마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바로 내 감정이 되어버렸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러한 깨어진 감정들에 따라서 내 인생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인간성을 지닌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치 오래되고 썩어진 옷을 냄새나니까는 빨리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향기나는 어떤 그러한 옷을 입는 것처럼 너희의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에서 옛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낡고 부패해서 더 이상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옛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죄된 본성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된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부패된 죄된 본성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부활했고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사건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회심할 때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마치 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죄된 습관들을 너희가 벗어라, 매일매일 벗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창조된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을 매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미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자아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죄들과 싸우며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피조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매일매일 새 사람이라는, 새 인류라는 그러한 신분에 맞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습관들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면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가 이제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냥 헌옷 계속 입고 있을래요. 헌옷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요. 새 옷을 입으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어요. 저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이렇게 살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마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인가요? 때로는 정말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자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거부하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우리의 모든 전인이 새롭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그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냥 저는 헌옷 입고 있을래요 라는 이 마음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방금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본래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전인이 새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도 우리의 성화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바꿔가야 할, 변화를 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먼저 오늘 3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될 왜곡되고 깨어진 감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난 그냥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없앨 수 있다고요? 이 감정을 내가 끊어낼 수 있다고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성경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죄로 인해 깨어진 감정들 버릴 수 있고 버려야 한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감정들은 분노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분노가 뭘까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은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서 분노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적극 그러한 반대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죠? 분노에는 분명히 어떤 대상과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 뭔가 잘못됐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찬성하지 않아 라는 어떤 불쾌한 감정, 정도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반대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분노라는 감정은 그 다음에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는 내가 어떤 일에 분노하지, 그리고 왜 분노하지 라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결국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버려야 할 죄된 감정들의 대부분을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고 어떤 일들에 대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분노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에 실은 분노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여러 형태로 여러분 드러나죠. 때로는 말이 없어지고 냉담해지는 것, 그리고 불평하는 것, 또는 분노하는 대상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또는 마음속으로 계속된 어떤 적개심을 갖고 원한을 품는 것, 또는 소리치고 다투는 것,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혐오라는 감정의 뿌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분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때로는 여러분, 그 분노가 타인을 향하지 않고 나 자신을 향할 때는 그것이 우울 또는 어떤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 분노에 관련된, 분노와 연관된 어떤 이러한 감정들과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모든 분노를 악의와 함께 너희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에 분노하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또는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익에 해가 갔을 때 내가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모든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죠.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러한 분노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와 악을 만들어내고 또 이 분노는 결국 내 안에서 나를 더 죄의 길로 이끌게 되고 나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분노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분노가 다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노가 다 죄로 인해 깨어진 분노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운 분노가 있고 불의한 분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의로운 분노는 뭘까요? 네, 잠시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도 여러분 분노하십니다. 놀라셨죠? 이미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에 분노하시나요? 바로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렬히 진노하십니다. 죄와 악이 뭐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기에 참 좋다라고 하셨던 이 피조 세계를 죄와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끊어내고 죽음과 파멸의 길로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죄와 악을 제거하기 위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죄와 악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악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깊은 사랑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죄와 악에 대한 분노는 우리를 향하신, 또 이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이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죄와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시고 미워하시고 일하셔서 바꿔 나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우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의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겸손히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 주변은 어떤 모습이 있었죠?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어떤 동물들을,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어떤 상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그 본질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더 많은 수수료와 더 많은 어떤 탐욕을 쌓아서 마치 그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을 엎으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또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거죠? 긍휼히 여기심이죠. 죄와 악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죄와 악을 가져온 그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반대로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인간들, 그러한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깊은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그런 사랑을,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기갈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시고 깊이 체휼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그러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김, 그리고 용서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분노를 가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이 어떠한 일들에 반응하고 있고 또 내 감정이 어떠한 일들에 쏟아부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내 마음의 중심이 나는 나에게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감정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슬픔, 나의 기쁨, 나의 분노 또는 나의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을 어디에 쓰고 있지? 나는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슬퍼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기뻐하고 세상의 실패에 슬퍼하고 내 진로와 내 앞날에만 염려하고 내 체면이나 손해에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향해 쏟아지는 그러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는 온갖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무심하고 냉담하면서도 그런 내 모습을 애통해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이 온전해진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고 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분노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감정의 온전함이겠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의 공명에서 함께 울려서 함께 반응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들에는 분노하고 행동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악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향해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의 감정의 온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감정과 마음을 쏟고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안의 죄에 대해서 또는 나의 이런 냉담한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냉담함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깨어진 또 상처의 마음 때문에 아직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들을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분노와 이러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와 악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는 긍휼하심을 붓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해 그렇게 반응하고 쏟아내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부르심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나의 부르심을 참 많이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것, 바로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좀 그냥 있을래요 했던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